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콤히 앉아 계시고 2층은 더더욱이나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또 담임 목사님 영상으로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설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날마다 평생 하는 설교이지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은혜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 준비를 부실했다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일부 때는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운동도 힘을 빼야 운동이 되는 건데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이러면 안 돼야지 라고 기도하고 섰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설교 시간 넘으면 안 돼. 그렇죠. 예. 저는 설교를 좀 여유 있게 해야 설교가 풀리는데 시간 의식하면 말이 막혀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지켜보면서 만만치 않은 세상, 버거운 일들, 속상한 일들. 얼마 전에는 우리 권사님의 손자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밥을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상태의 장애였습니다. 젊은 부모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눈물로 키웠죠. 그러나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살인가 됐을 때 작년 연말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사랑했던 분이 하나님 아이를 데려가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많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마음껏 먹을 거 마실 수 있는, 안 와도 배고프지 않는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즉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생하게 옆에 계시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때로는 감동하고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똑같은 마음으로 무슨 찬양을 선택해야 성도들 은혜가 될까? 가슴 조이고 준비하고 지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저를 봐야 되는데 성도를 보게끔 앉아 있으니까 이쪽 보려면 얼마나 고개가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자리예요.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매주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본인들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하고 제가 모처럼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물론 늘 생각하지만 몸에 이렇게 느낌이 오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가 공감을 했어요. 참 감사를 드리고 제 안에 눈물을 허락하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가가지고 아침에 나올 때, 긴장하고 나올 때 혈압을 재보니까 170이 넘은 거예요. 제가 좀 혈압이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가서 혈압을 재보니까 얼마 나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힌트 다 드렸잖아요. 12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설교 자주 해야 되겠네. 네, 그래도 설교 자주 하면 안 되지. 오후에 어떤 분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노병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늙었으면 죽어야지. 아무튼 이 시간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이미 제가 여기 서 있고 함께하는 20년, 30년, 10년 생사는 않을지라도 고락을 같이 하고 신호애락을 같이 하고 여기까지 온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고맙고 보면 반갑고 함께 나누면 너무 행복하고, 이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교회에서만이 볼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간을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비유를, 양손에 비유를 합니다. 구약은 왼손, 신약은 오른손. 구약의 36권 15손가락, 신약의 27권에 또 5손가락, 66권을 10손가락에 비유를 하고, 그 중에 로마서를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반지. 저는 평생 반지 끼는 걸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야말로 10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와 같다. 그럼 8장은 뭐냐?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다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래전에 그 오카논 목사님이 써놓은 로마서 강해서를 읽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괜히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인간관계 힘들 때, 속상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거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비록 목사이고 그 훌륭한 목회를 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지만 그는 우울증으로 평생 고생하신 분이세요. 보통 심한 우울증이 아니세요. 오죽한 목사님이 카메라를 메고 산하를 헤매면서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사진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울증을 이겨보려고. 기도는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서두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시간만 나면 로마서를 읽고 저와 같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본문이 너무 많아요. 26절에서 29절까지만 했어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걸 설교를 다 했다고 선택했겠습니까? 알죠?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어떻게 하신 분인지 이 속에 정확하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찬양도 은혜스럽지만은 바울이 불렀던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 감격스러운 찬양, 편지를 쓰다가 볼펜을 놓고 펜을 놓고 춤을 췄던 바울의 찬양처럼 들려지는 환상적인 찬양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소개하고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갑시다. 아멘 하시면 큰일 나죠. 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갑시다. 그럼 다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누가라는 전문 의사를 유일하게 로마의 감옥까지 데리고 동행했던 분이었습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를 떠날 수 없던 이유, 자신의 옆에서 돌보지 않으면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을 나오시잖아요. 남은 위에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고, 바울의 때 묻은 작업복에도 앞치마를 환자 위에 올려놔도 그 병이 낫다라는데, 바울은 자기 병이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가 깨달았어요. 약함 중에 뭐라고요? 강함이라. 약함 중에 강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고 사신 분이세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본받았으면, 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찬양하면 이기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26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황홀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참 좋다라고 느끼는 이 말씀이 의미하고, 내가 느끼는 의미하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썼을 때의 그 마음의 의미하고는 다른 점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너무 좋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당한 분이 있어요. 왜 나는 평생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 없고 주일에 한 번 어겨본 적이 없고 꼬박꼬박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이 없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남이 볼 때는 자기는 감사하지만은 남 앞에 서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감이 없고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하는 박수를 치는데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저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첫째는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저런 말 하기보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함께 살아왔던 저희 아내가 작년에 뇌출혈이 왔어요. 거의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뇌에 작은 핏줄 하나가 터져도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핏줄 하나. 그것 때문에 말이 어두워지고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그렇게 잘 걸었던 자연스러웠던 손노름, 말, 걷는 것 어두워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성도님의 기도로 많은 출혈이 되지 않아서 약물로 치료가 돼가지고 조금 어두워지만 지금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인데 온라인에서는 그래요. 건강해서 다행이야. 감사해.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가 아쉽냐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살 만큼 살았지 않냐. 그리고 자녀들의 이제 도움이 부모의 도움 필요 없을 만큼 자녀들이 다 살고 있지 않냐. 이럴 때 하나님 부르시면 건강할 때 가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 속으로 섭섭하더라고요. 왜 웃으세요? 남편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자식은 또 얼마나 마음이 속상 아플 것이며 아프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날마다 전화하는데 어때 전화하는데 그건 생각지 않고 자기 혼자 천국 빨리 가는 걸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 이 여자가 이렇게 독한 줄 내가 몰랐네.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약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하기 그지없고 가진 자 같으나 가난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를 돕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라면 예수님 이 땅 오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죄 앞에 장담할 사람 없고 건강 앞에 사람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그 환난, 그 속상함, 아픔, 상처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말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서 여기 앉아있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 모든 환난 속에서 속량하시고 날마다 독수리같이 몸은 노쇠하지만 병들었지만 마음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날아오르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 속에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거는 오늘 말씀 바울이 부른 찬송이나 다윗이 불렀던 그 찬송이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니까 주기도문 보니까 다윗의 노래와 바울이 말한 오늘 이 말씀이 주기도문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모르고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미를 생각할 때 주기도문의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소름 끼친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사람 앞에는 자식 앞에는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내 없는 빈궁한 모습이 부끄러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죄를 지었으면 바울 다윗처럼 죄 지은 자로 무릎 꿇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딴 데 갈 것도 없어요. 어디에 가도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의 병이 들고 상처를 입고 쓴뿌리가 있고 내 몸이 병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당당한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사람 앞에는 아는 척할 때 자존심 할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는 척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모르면 모르신 대로 하나님 제 모습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지저스, 우리말로 구원자란 뜻이라잖아요. 성령님,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 헬라 말입니다만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옆에서 돕는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성령님은 그 이름 자체가 헬퍼, 돕는 자. 그래 영어 성경 보세요. 헬퍼 스피릿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돕는 영이세요. 이름 자체가 돕는 자이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뭘 도우세요? 뭘 도우십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 기도 안 하는 것이 죄야. 아시죠?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마땅히 주님과 의논하고 묻고 아시죠? 제 부족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목회하고 생각해 보니까 김유수 혼자 월간기를 3개월 했으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건 못할 정도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시지를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며 믿었기 때문에 힘들 때 엎드리고 감사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엎드리고 함께 했던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래서 우리 월강을 섬겨온 것이지 어떻게 저 혼자입니까? 자식을 혼자 낳을 수 있습니까? 인성은 한문에 인간이 사람 인자가 짝대기에 둘이 붙어 있어요.
혼자는 못 쓰니까 옆에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게 사람 인자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혼자 잘난 척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세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무엇이 합력하여? 첫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오시면 모든 일을 해 주신다 이러고 생각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시험에 들어요. 왜 안 되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 성령은 어떻게 돕는 자예요. 내가 하려고 힘쓸 때 도와주지. 공부를 하려고 노력할 때 선생님 도와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운동선수가 열심히 하려고 노래가 훈련할 때 코치 한마디가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지. 성령님은 카운셀링, 티처, 코치,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자. 이 말은 믿음이란 뭐냐? 멋있게 정의를 해놨어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이 뭐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부부 생활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제가 결혼할 부부를 불러놓고 미리 이야기할 때 손가락 깍지를 껴보라고 그래요. 깍지를. 이렇게 장점끼리 만나면 쉽게 떨어져요. 깍지를 껴보라고 그래요. 서로 부족한 비어있는 공간을 서로 손꼽으라고 채우고 꽉 힘을 줘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합력하여 인생을 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에 우리 잘 만났지, 행복하게 살았지, 너무 좋았어. 이러고 고백하고 인생을 마쳐야 부부 아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 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해? 능력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세요? 죄 짓고 낙심할 때도 사랑해요. 그럼 언제 역사가 일어나? 그럴 때 하나님 탄식해요. 탄식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인데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합심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세상에 김유수가 누구인데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세 분이 총동원하셔서 나 하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이 뭘 도우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3번이나 성령은 내 기도를 탄식하면서 기도를 도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34절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도다, 기도하시도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중보자이시고 성령도 첼퍼 중보자이십니다. 뭘로 도우십니까? 기도로 도우신다 이거요. 우리는 서로 약한 어려운 성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날더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줘. 그리고 마음만 주지 말고 몸으로 움직여봐. 해보려고 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자꾸 걸어봐. 넘어지면서 또 걷고, 넘어지면 또 걷고.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무릎이 깨졌을까요? 신기한 것은 걷다가 다치고 넘어져도 걷기 시작하면 절대 기어가지 않겠더라고요. 가다 넘어지더라도 걸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본심이요 믿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월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일하려고 분주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11제자 데리고 가셔서 가룟유다 떠났고, 8 제자에게는 모아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 앉아있어. 기도하는 거 기대 안 해. 앉아있기만 해줘도 고마워. 근데 제가 해석해 봤어요. 기도 없이 설치고 돌아다니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치고 사람 치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은 저질러 놓고 기도는 안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예요. 에브리 나싱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가졌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 이 말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기도하는 우리 월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한 목사로서 꼭 부탁은 한마디 한다라면, 합력한 선을 이루고 싶습니까? 넉넉히 이기고 싶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믿고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믿고 기도합시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완벽하신 분. 저는 요즘 우리 기도학교를 보면서 1년이면요 한 50억이 들어가요. 초중합해서. 10년이면 500억이더라고요. 17년이면 또 플러스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기도학교 안 했으면 이 돈이 남아 모아졌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들은 코로나로 줄어들고 돈은 다 이제 바닥났고 이제 3월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아신 분들,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국장이나 저나 아는 분들이 얼마나 피를 마리고 고민하죠. 근데 2달 동안에 생각도 못한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운영비까지. 할렐루야. 또 언제까지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학교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월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이 부정한 사람 김유서를 사랑해 주시는지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교회의 부담을 덜어드린 거예요. 난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부담을 덜어드린 거.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부담할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 많이 해주세요. 안 하고 싶은가 대답도 안 하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다음 세대 노래를 부르는데 가장 완벽한 것이 학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빚을 져도 자식을 가르치듯이 빚을 지듯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있는 헌금만이 아니라 빚을 져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제가 모처럼이니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면 말씀드리고 당에 떠넘드리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또 이런 자리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가슴 좀 펴시고 고개 좀 드시고 우울증도 다 떠나가고 열등감도 다 떠나가고 죄책감도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춤을 추며 찬양하는 월강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한 분 한 분 삶의 모습이 주님 아시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함과 안타까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지라도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세계 열방을 사랑합니다. 품고 중보하는 우리 월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